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와 질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65년 한국 기독교 의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의학자이면서 평생을 의료 선교학을 연구하시고 많은 후학을 양성한 이명수 박사님은 질병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간을 몸과 마음과 영의 통합적 전인으로 보며 질병의 포괄적 개념을 신체적, 영적, 정신적 및 사회적 질서가 정상 상태로부터 일탈된 상태, 즉 자아와 인간과 환경과 하나님과의 부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웨스터 사전에서도 보면 질병을 평온함이 결여된 상태, 건강의 부조화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의 그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시니라. 24절에도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 이렇게 병든 분들은 모두가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냐면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연민의 정 때문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바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질병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질병, 어떤 분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림이 있고 사회적 질병 등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아주 불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병들의 가지수가 12,420개나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중풍병 걸려가지고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이 혈에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병상에 의식은 있는데 온 가족들이 아주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의식은 있는데 거의 식물인간처럼 쓰러져서 그냥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알아듣는데 뇌는 다 이렇게 그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혈관으로 인해서 그 몇 년씩 이렇게 드러누워 계신 분들도 있고 온 가족들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심장병, 혈관질환으로 심장이 마비가 돼가지고 4분에서 5분 정도 혈액이 중단이 되면 영구적으로 내 손상으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조절도 해야지 된다. 또 이게 걷기 운동, 그래서 자꾸만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꾸만 운동을 해야지 되고 음식도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어갖고 혈액에 이 기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부에서 각 직장마다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보건교육에서 이 심폐소생술은 전 국민들이 습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돼요. 골든 타임이 4분이라고 그러잖아요. 4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산소가 이게 공급이 안 되면은 뇌가 완전히 손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 하기 전에 먼저 그 주변에 있는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지명해 가지고 빨리 그 119는 이제 국번이 없잖아요. 콩이 돌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119로 이렇게 누구 거기 있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갑을 들고 있는 여인네가 있으면 지갑을 들고 있는 그 아가씨가 빨리 119에 그 딱 사람 한 사람에게 지명을 해야지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119로 전화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빨리 누구를 딱 지명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빨리 119로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119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질병에 대한 영역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먼저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은 이 저항력과 파괴력의 균형이 깨져서 부조화의 상태로 세균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균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의 그 면역력이 강하면은 이제 이게 극복할 수 있지만은 면역력이 약하면은 이제 병에 걸리는 거죠. 또 요즘은 이제 안 좋은 사고에 의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 아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할 때도 방어 운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상대방이, 자기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 술을 들고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코지 하는데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또한 정신적인 질병, 이건 대체적으로 아시죠? 정신적 온전함과 평온이 깨진 상태로 불안, 근심, 초조, 시기, 질투, 보복심, 이기심, 억압감, 절망 등에 휘말려 가지고 이 감정 조절 기능과 표현이 힘들고 너무 우울감에 이렇게 빠진다든지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정도가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70억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교하죠.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우월감에 가질 필요도 없지만은 너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열등감은 더욱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다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완전한 자가 없어요.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다 연합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가끔 요즘 아이들이 비전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가 돼가지고 뭔가 좀 생각을 하고 뭔가 너 앞으로 뭘 해야 될 거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아이들한테 자꾸만 넌 왜 비전이 없나 이런 얘기해서 될 게 없어요. 비전은 격려와 사랑과 특히 사랑 테라피, 계속해서 잘한다고 하고 잘할 수 있다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자꾸만 인정해 주면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그 꿈의 환상을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형들이 애굽에다가 자기 동생을 팔아먹잖아요. 팔잖아요. 팔고 나서 나중에 그 애굽에 가가지고도 하이에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형무소까지 들어가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조그만 것들이에요. 전부 다 조그만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계사적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에 일어난다고 하는 꿈 해몽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 나라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존경하는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영적인 질병은요, 이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항상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봐야지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구속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게 살 아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못해 약을 하나 먹더라도 그 약의 그 안에 어떻게 먹으라는 요즘은 이제 약사분들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선생님, 이 약은 이 약 성분이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드셔야지 되고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에 쫙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말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분노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지 되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너무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행함의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 귀하죠. 귀하지만은 우리가 행함의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질병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환적인 질병이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의 병이 있고 이 사회의 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병은 에레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노력을 하고 또 요즘 의료진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의약품을 개발하고, 이번에 코로나19도 물론 이제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이거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본인 자신들이 늘 면역력을 자꾸만 키우고 조심을 해야지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두기를 해야지 되고 또 평상시에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되고 그리고 이래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경적인 이런 데서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자신과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 지금 보세요. 이게 동물들이 걸리는 그 질병이 사람한테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은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짐승들이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접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짐승들한테 박쥐 이런 데 있는 질병들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오지 않아야지 될 것들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환경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정리를 해내야 돼. 하나님과 관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게 그지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교회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 각 영역의 관계, 요즘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부분이 전 세계인들이 다 공유하기 때문에 좀 별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게 좀 얘기에 문제가 있어. 이러면 이게 퇴출돼요. 요즘은 많이 연구를 해주되고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좀 고치고 개혁해야지 될 것이 있으면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까지는 좀 감당을 살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요즘 학교 안에서도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 너무 잘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맨날 매 맞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얼마나 공포 속에서 있겠습니까? 아니 그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간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죠. 공부 잘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못하게 만들면 이게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조화와 주변 환경과 대자연과 주변 환경의 조화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게 결국 무질서해지고 불신과 불의와 불만이 결국 그 질병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질병이라는 것은 한 가지 질병, 육체적인 질병만인 게, 육체적인 질병도 다른 것들과 다 관계,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진들이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기독 의사회를 이제 초대 회장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명수 박사님은 의료법인 그 신루안 안과 그 병원의 원장을, 초대 원장을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시고, 정말 저는 지금도 이분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귀한 선생님으로 진짜 제 마음속에서 참 귀한 선생님이구나. 많은 사람들을 참 이렇게 그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런 의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그 국경 없는 의사의 의사분들도 보니까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냥 사막 이런 데 가가지고 오지에 가가지고도 막 이렇게 하고, 또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또 특히 간호사분들, 또 이렇게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정치에 또 이제 입문해가지고 그런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그걸 가르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가운데는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감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우리가 내가 이거 혹시 이런 말 해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위로되고 힘되는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말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이 낙심된 사람들이 많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 영적인 병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이게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수 박사님께서 늘 우리 이 치유 선교, 의료 선교사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전 환경적으로 부조화가 조월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데 의사분들을 포함한 의료인들이나 또한 이 사회복지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이 관계된 분들, 나는 뭐 그 관계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연합을 해가지고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전 환경이 부조화가 조화롭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